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얼굴 오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죄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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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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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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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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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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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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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일할 때는 쉬고 싶고 쉴 때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은 만족을 느끼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뜻을 느끼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을 때에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일하고 있을 때에 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드린 사업 후에, 가정 후에, 생활 후에 아버지께서 형편대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은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구절로 풀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생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가 간혹가다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왜 여기 있어? 그 뜻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에?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좌절과 탈진에 빠진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로이 자각하도록 유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앞에 나타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육적으로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진 사람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그 몰골이 참 흉측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오늘 엘리야 앞에 나타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눈으로 보아야만이 우리는 느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예요. 이거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소리가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소리예요. 죄 있는 사람은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해도 그걸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사람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말 잘 듣지 않고 고집된 사람 있죠? 100% 문제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그 고집 때문에 망해요. 고집을 못 꺾어요. 왜? 자기 주관의식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강하게 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은 벌써 엘리야가 이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그건 비참한 삶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뜻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엘리야는 좌절과 탄식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요도하신 거예요. 그런 환경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예. 우리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못 느끼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나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훈련.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위엄하신 능력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을 빨리 잡아야 돼요. 어? 아하, 탁 캐치를 빨리 해야 돼요. 응?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게 됐는가?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어? 그러므로 영적 전투로서 엘리야의 이적과 격정의 생애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셔서 이와 같이 엘리야가 앞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삶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세미한 소리는 이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전투가 종식되어 엘리야에게 더욱 깊고 세밀한 영적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킨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는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전투가 종식되어, 그러니까 끝났다는 것이죠. 종식되어 엘리야에게 더욱 깊고 세밀한 영적 체험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체험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산전수전을 겪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경험 없이 훈련 받아보세요. 됩니까? 안 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과 저것과 견주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경험 없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알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뜻을 못 깨달은 사람들 몰라요. 몰라. 입으로만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그러지. 맨 허송세월이야. 의미가 없어요. 맨. 밑도 끝도 없어요. 그 생활은. 이렇다 할 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 역사해요. 내 생각, 이것저것 복잡하게 막 걸쳐있는 생각 가운데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그건 뜬구름이 없는 삶이에요. 그거 다 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중돼 가지고 내가 영육간에 완전히 피곤에 잡혀서 쓰러지게 돼요.
그때는 참 힘듭니다. 자동차도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빨리 가서 고쳐야지 괜찮겠거니 가기는 가니까. 그러다가 큰 사고 나서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내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 말이에요. 내 관리. 내 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관리가 안 되면은 내가 배운 만큼 지식, 경험, 모든 자료가 나를 짓누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도 따라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고생할 때는 힘들었고 연단 받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 연단 고생 다 겪고 나면은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런 삶이 있구나, 새롭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뜻을 몰라요. 우리는 맨날 공통적인 삶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고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믿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이전에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뭐가 되는데 기회는 그냥 짓밟고서 목적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주셔요. 그 전에 먼저 기회를, 과정을 밟게 하죠. 근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고 나가잖아요. 막 들이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난 지금까지 막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어려움 겪으면 뭐래? 뜻을 모르는데.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일부러만 얘기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평탄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여유있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가만두겠습니까? 아무리 해서 안 들면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남의 자식 별짓 다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두지 않아요. 괴롭힙니다. 왜? 그래야 걸러지거든.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응? 세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 사명을 받으면 뭐예요? 응?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을 택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응?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 때는. 그럼 사람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평생 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별 걱정을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만 고집 꺾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어?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곧장 질러가면 바로 며칠이면 가는데 왜 40년을 돌게 하셨을까요? 예?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원망불평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 고집 꺾으라는 거죠. 고집. 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고집 꺾으라는 거죠. 고집.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던지라는 거죠. 어? 베드로는 그것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졌어요. 응? 그냥 뼈저리 고생을 한 만큼 뭔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지 못하면은요, 한없어요, 한없어. 이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남북 간의 문제를 놓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응?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응? 참, 우리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제3자가 문제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 나만 변하면 싹 바뀌어요, 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론의 원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어? 귀가 약해. 누가 이 말하면 혹하고, 누가 하면 혹하고. 어?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줏대가 없어서,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자각하고 굴을 나섰습니다. 자, 참.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의 뜻을 알고서 그 굴에서 있던 엘리야가 사명을 깨닫고서 굴에서 나왔죠. 예?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으면 평생 불안해서 그거는 일생을 의미 없이 끝내고 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절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전부 단계적인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봐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단계냐, 아니면 훈련받는 단계냐, 아니면은 사명을 깨닫는 단계냐. 여기에 우리가 다 지금 속해 있어요. 지금.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전 단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절대 그냥 사람을 안 쓰신다는 것이 나오죠, 이게.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냥 쉽게 뭔가 그냥 꿈이나 크게 가지고서 뭐, 때를 기다리고 뭐 해주실 게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심어야 돼요, 당장. 심으려면은 내가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물을 갖다가서 한두에 던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은 내가 포기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꺾어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일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전부 성경의 역사는 순종입니다. 순종. 요나도 보세요. 사명을 줬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추격을 해요. 끝까지. 언제까지? 잡힐 때까지.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요나를 죽여가신 하나님 아니다고 나를 죽여가고 있더라고요. 나를. 그걸 몰랐어요. 나는. 우리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 깨달으라고. 사명 받아만 놓고서 뭐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요나의 과정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훈련 아닙니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만큼 훈련시켜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싸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기진맥진하고서 탈진해 있고 좌절에 빠졌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싸워서 이기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눈으로 보고서만이 사람 보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전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상황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귀로 듣고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로만 듣고서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안 돼요. 뚫고 들어가야 돼요. 깊게 보세요. 이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입니까? 포탄이요. 그 지하에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 파괴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야 돼요, 이 말씀이. 예? 그래야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구습이라고 하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깨뜨려 부서뜨리고 새로 또 쌓아야 돼요. 새거.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구습 안에서 모든 것을 새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새 집인지 헌 집인지 딱 보면 바로 알아요. 새 집은 새 집 냄새가 나요. 낡은 집은 낡은 집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죠. 향기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구습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 향기가 안 나. 쾌쾌한 냄새만 나. 그러니까 다 그냥 싫다고 멀리하고 그러죠.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훈련시켜서 사명을 찾아 일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